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밤중에 친구 비유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들었던 설교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속에 있는 깊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비유 본문의 번역과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어 최근에 신약학계에서 번역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기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짤막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개역판과 표준세번역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판은 우리가 앞에 본문을 참조해 주시고, 표준세 번역은 특히 8절에 그 사람의 친구란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다른 번역판들도 표준세 번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우리말 번역이 정확하다고 본다면 비유의 중심 주제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적인 구절인 8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혹은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가 표준 번역이 보여주듯이 우리 인간 세상의 친구도 내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귀찮게 졸라대면 비록 나에 대한 그의 우정 때문에라기보다 우선 나의 강청 때문에서라도 일어나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구절에 나타나 있는 그 강청함 혹은 귀찮게 졸라댐이라는 핵심적인 단어가 이러한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 이어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구절도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만이 이런 관점에서 비유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말 성경 번역에 많은 영향을 준 영어 번역 본문들도 우리말 성경과 거의 유사한 번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유 해석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는 그 강청함을 킹 제임스나 RS 번역은 우리말 그 강청함과 거의 유사한 의미인 His importunity로 번역되어 있고, 보다 최근 번역인 NIV나 NRSV나 또 킹 제임스 버전과 RS 버전과 별다른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The Man's Boldness, 그의 담대성, 또 NRSV는 His Persistence, 그의 끈덕짐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번역이 많은 비유 해석가와 주석가들로 하여금 이 비유를 밤중에 가족들과 함께 잠자고 있다가 이웃 친구로부터 떡을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번역은 이 비유를 기도를 통해 요청받은 하나님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청하는 인간의 기도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에레미야스, 도나우, 베일리, 티몬, 스코트 등 여러 현대 비유 연구가들은 정통적인 번역과 그리고 그러한 번역에 근거한 정통적인 해석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8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레고휘민 에이카이 오우 도세이 아우트 아나스타스 디아 토 에이나이 휠론 디아게테스 아나이데이안 아우토스 엘게르스 데이스 도세이 아우트 호론 크레제이. 첫째는 우리말로 그 강청함으로 번역되는 히라보 성경 원문은 덴 아나테이안 아우터가 요청하는 그 사람의 강청함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요청받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수치를 피하기 위함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둘째는 정통적인 비유 해석이 예수님 당대 개인과 마을 공동체 생명으로 간주하는 중동의 유대적 문화 배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를 철저히 분리시켜 모든 것을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서구 문화 배경에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두면서 먼저 비유 본문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유 본문을 분석해 봅니다. 비유 본문 분석에서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말로 그 강청함 혹은 귀찮게 졸라됨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라보 덴 아나데이안 아우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르죠. 첫 번째는 이 구절의 핵심 단어인 명사 아나데야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는 언어학적인 문제와, 둘째는 이 구절에 요청하는 사람과 관련된 말이냐 아니면 요청을 받는 사람과 관련된 말이냐 하는 구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나데야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나데야면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을 보게 되면 아나디아는 부정접사 A와 아이도스 부끄러워하다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을 의미한다고 바이블 사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이 예수님 당대와 그 이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전 히라보 문헌과 구약 성경의 히라보 번역인 70인역 또 유대 랍비 문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참고하면 아나데야가 한결같이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부 시대를 거쳐 중세기 시대에 들어와서 유감스럽게도 이 말이 라틴 성경 번역에서 임포트니티 강청함으로 또는 고팁 번역본에서는 퍼시스턴스 끈질김 등으로 번역되었음을 발견합니다. 만일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나데야를 후대의 번역본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강청함이나 끈질김 등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그 본래 의미와 예수님이나 복음서 저자 당대 용법에 맞춰 수치를 피하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으로 번역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텐 아나이데이안 아우트라는 말이 집 밖에 있는 요청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요청받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요청하는 사람의 부끄러움 혹은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요청받는 사람의 부끄러움 혹은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말 성경과 몇몇 영어 번역의 전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히라보 본문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이러한 번역 역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라보 본문은 구문법으로 세 부분으로 본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비유를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는 강한 부정적인 대답이 예상되는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tis ex humon에서 시작하여 밤중에 여행에서 찾아온 친구를 맞이하게 된 어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 이웃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7절인데 그 반대로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있다가 떡을 빌리러 온 이웃을 만나 난처해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비유의 결론으로서
요청받는 사람이 떡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라는 구문은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에 나오고 12장 25절, 14장 5절, 28절, 15장 4절 등에 나오는데, 한결같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강한 부정적인 답변이나 혹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강한 긍정적인 답변을 예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히라보 원문과 구문을 가능한 정확하게 살려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떡을 요청하는 사람을 A로, 떡의 요청을 받는 사람을 B로, 그리고 밤중에 외지에서 A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C로 표시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새 번역의 제시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A가 한 친구 B를 가지고 있는데 밤중에 그 B에게 가서 그리고 그 B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B가 얘기합니다. 떡 3덩이를 빌려주게. 나의 친구 C가 여행 중에 나 A에게 왔는데 내가 그 C를 위하여 준비해둔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한 경우가 바로 5절과 6절이고, 그 사람이 B를 안에서 대답해 말하기를 나 B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나의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네. 나는 일어나서 자네에게 A에게 줄 수 없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가 7절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설령 그 B가 자신의 B의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그 A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B가 자신의 B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때문에서라도 일어나서 그 A에게 A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지 그에게 주리라가 바로 8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우리가 분단별 나눠서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레고 휴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에이 카이 우 도세이 아우톤, 그가 B로 주지 아니할지라도, B가 A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나토스,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난 후에, 니아토 에이나이 필런 아우투,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니아게 텐스 아나이데이안 아우투, 그의 강창한 때문에, 또 에게르데이스, 다시 일으키고, Don't say out 호손 크레제이, 그에게 그가 필요한 만큼 그게 줄 것이다. 위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8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Don't say의 주어는 떡을 빌리러 온 A가 아니고 오히려 집안에서 잠자다가 요청받는 B이며, A는 오히려 동사의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동사를 수식하는 병행 부사고 자신의 친구 때문에와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때문에는 구문법적으로 볼 때 동사의 목적어 A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사 B의 행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의 헬라어 본문의 분석은 모든 강조점이 떡을 구하러 온 A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다가 떡을 요청받는 친구 B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부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단어 자체의 분석을 통해서나 혹은 구문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아서도 우리말 성경 번역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세 번째, 비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유 해석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질문은 우리말 성경을 무시하여 우리말 번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서구의 성경 번역들이 왜 이러한 착오를 가져왔는가, 왜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복음서의 배경인 중동에서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중동에 가서 30년 이상 계속 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중동 문화 배경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한 베일리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개인을 전체 공동체와 분리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중동 문화 배경에서 이해하지 않고 철저히 서구 개인 중심을 강조하는 배경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번역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베일리 박사의 말에 우리는 기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비유 해석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문화권으로 옮겨와서 우리의 문화로 옷을 입혀 현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와 문화권에 가서 그 시대와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비유 해석의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볼 때 지금도 중동이 그러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는 더더욱 개인보다는 마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당시에는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이 바로 마을 전체가 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결혼식, 장례식은 바로 마을 전체 행사였으며 한 가정에 찾아오는 방문객은 바로 마을 전체의 방문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한 대에 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어느 가정에 손님이 찾아와서 한 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마을 전체 체면이 손상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촌락에서 어느 한 가정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곧 마을 전체 체면이 걸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웃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줘야 하는 것도 마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핑계를 대고 도움을 거절한 경우 그는 마을 전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은 같은 동양 문화권인 우리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들어오기 전 지난날 우리 한국의 농촌 마을도 중동의 마을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중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 비유의 내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유 본문에 따르면 밤중에 A 집의 친구 C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전보나 전화 등 미리 방문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C는 A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박사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님 당대 중동사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해 밤중에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나 식당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해 비로소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A집을 찾아온 손님 C는 그 무렵 대단히 허기가 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밤중에 예기치 않게 친구 C를 만나게 된 A는 배고픈 C를 위해 마련해둔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지에서 찾아온 친구 C를 위해 밤중에 같은 마을 친구 B에게 떡덩이 셋을 빌리러 갔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농촌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A가 찾아간 B는 아마도 그날 빵을 만든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집에 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B에게 가서 빵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늦은 밤중에 B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B가 당연히 그에게 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에게 있어서 B로부터 거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늦은 밤중에 잠자는 이웃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권에서 본다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의 사회문화 상에서 볼 때 A가 맞이한 친구 C는 A만의 손님이 아니라 사실상 B의 손님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A의 요청은 존중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B에게 찾아가서 친구여 라고 부르면서 자기 집의 마을 전체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과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흔히 많은 설교가들과 주석가들이 A가 밤중에 B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빌려주지 않으려는 친구를 계속 문을 두드려 그를 잠자지 못할 정도로 귀찮게 굴어 기어코 빵을 받아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비유 본문에는 A가 B를 귀찮게 굴었다든지 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상은 비유 본문 뒤에 나오는 삼중적 기도 명령을 비유 본문 속에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유 본문 자체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해석입니다. 오늘 비유 본문에 보면 오히려 A는 친구여 라고 부르면서 자기 가정에 손님이 왔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비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 나타나 있는 비의 불평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가상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아니요라는 강한 부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 설사 그가 우정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고려해 볼 때 B가 A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중심 주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중심 주제가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냐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만일 이 비유 본문에 대한 정통적인 번역이 옳다고 한다면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 본문에 대한 정통적인 번역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앞서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중심 주제를 기도하는 인간 자세에 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이 비유의 강조점은 기도하는 인간에게 초점이 있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상에서도 자신의 체면 유지 때문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 본문에서 요청받는 B가 밤중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빵을 빌려달리는 A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빵을 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체면이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빵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계속 간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먼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비유는 오히려 하나님 되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 본문은 기도하는 자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비유의 전후 문맥도 이와 같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앞에 있는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모든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모든 청혼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삼중적인 가르침과 짤막한 비유도 우리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요청하면 좋은 것을 줄지인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러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당대 유대인들의 하나님 사상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